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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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메시지나 책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관련된 정보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보고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좀 필요한 내용들이 좀 떠올라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 청년들과 먼저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우리 삼사콤은 우리 체육 예배로 드렸죠. 체육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1,2콤 같은 경우는 기존 예배 스타일에 우리 사역자 세 분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용한 군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의 20대 선교사, 이때 20대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잠깐 단기 선교 가는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완전히 가서 지금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20대 선교사를 말합니다. 그 20대 선교사가 현재 대한민국의 99명입니다. 2021년에는 0.95% 선교사님들 중에 100명 중에 겨우 1명이었던 것이 이제 선교사님들 100명 중에 200명 중에 겨우 1명, 100명 중에 반명도 아니죠. 0.46%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열방을 향해 선교를 나가고 있는 20대는 단 99명. 전체 선교사 중에 20대 선교사 29부터 20살 선교사는 단 99명. 여기 우리가 다 나가면 우리 거 다 역전할 수 있어요. 단 99명. 이게 이제 5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5년 뒤 대한민국 20대 선교사는 통계상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선교사들은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선교사님들의 나이는 들어가면서 노후화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한국 선교는 세대 단절을 일으키고 앞으로 30년, 40년이 되면 한국 교회는 선교를 풀타임으로 가는 선교 있죠. 그냥 우리가 잠깐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남아 계신 그 선교는 앞으로 3, 4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이 헌신하거나 수고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대학 다녔을 그 무렵엔 선교 한국이라는 걸 할 때마다 한 시즌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2년에 한 번 할 때 그래도 1,000명씩 헌신자들이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겠다. 내가 단기 선교로 1년 이상 드리겠다. 3년 드리겠다. 5년 드리겠다. 10년 드리겠다 하는 선교사들이 1,000명씩 나왔어요. 2년에 한 번꼴로. 근데 그 숫자가 이제 거의 없어요. 99명이
20대 선교사의 전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새로운 자료인데 종교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30 세대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인원이 20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게 됩니다. 지금 보이죠? 네, 20년 전에 비해 50명이었는데 지금 15명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주는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청년 10명 중에 1명만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대학교 반 클래스 안에 100명이 모이면 겨우 10명 찾을 수 있을 정도? 근데 대부분 다 술집 나가니까 걔네들 다 교회에 있고 걔네들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마 지금 대학교 안에 있는 애들 대부분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건 20대를 말하는 거예요. 20대. 이 말은요,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버린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단 20년 만에 청년들의 출석률이 3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제가 그냥 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지금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정확한 자료입니다. 세 번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우울증입니다. 대한민국 2024년 이후, 지금 이건 22년 자료인데 24년 이후는 이제 100만 명은 훌쩍 넘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검사받은 숫자가 100만 명. 이걸 WW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대한민국에 지금 20대, 여러분 여기 100만 명의 우울증 환자 중에 20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5.9%, 정확하게 36%. 그럼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36%면 몇 명이죠? 대한민국의 2030의 36%, 다시 말하면 36만 명이 우울증이랍니다. 대한민국 100만 명의 우울 환자 중에 2030 세대가 지금 36만 명이래요. 여러분, 그들이 아까 어디를 갔어요? 그들이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등지고 예수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갔는데 결국 그들의 꼴은 우울증이에요. 아니, 세상 좋아서 갔으면 행복해야죠, 맞죠? 그들이 세상이 좋아서 갔으면 막 기뻐 날뛰어야죠. 행복은커녕 우울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봤더니 즐거움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갔더니 즐거움은 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갔더니 쾌락은 있는데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는 청년들이 우울함으로 살아갑니다. 왠지 아시죠? 그 제자훈련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스텝 1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열등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우쭐거려. 우월감. 이거 한 끗 차이거든요. 남이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남이 나보다 못한 것 같고. 근데 이거 다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그 비교의식의 정점이 우리 지금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인스타나 이게 모든 게 다 자기를 지금 좋게 포장해서 드러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수없는 청년들이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아시죠? 패배감. 이거 뭐라고 하죠, 이런 거? 그럼 불편한 감정? 패배감 말고 열등감, 아니 이거 알잖아 그거. 자괴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감감. 야, 보면서 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쟤 좋은데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아. 쟤 좋은데 놀러 간 것 같아. 쟤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아. 쟤 좋은데 막 이래요. 이거 보면서 사람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 이렇게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갔어요. 하나님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요즘에 교회 안에
우울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난 안 우울해. 한번 더 크게, 난 안 우울해. 난 안 우울해. 한번 더 크게, 난 행복해. 난 행복해. 아, 나 진짜 이거. 여러분, 기독 청년들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 절망하고 지쳐하고 쓰러지고 예수님이 없는 모습들, 이런 암울하고 안타까운 시대에도 그런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죄들 제가 막 저를 상대하는, 그렇다 또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마귀를 때려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잡아먹었냐?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간증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 기간도 아닌데 어우 대단하다. 대부분 이런 상담과 신방은 없어요. 대부분 신방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죄다 교회는 다 어려운 사람만 있나 봐요. 그래서 목사들도 지금 상담 심리 받아야 돼. 우리 사역자들이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에 이 지금 사역들이 굉장히 슬퍼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마귀 새끼 때려잡고 한 주간 승리하고 온 간증으로 사는 우리들인데 삶이 피폐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이 없어 보이고 암울하고 안타까운 이 시대,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마치 구약 성경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예요. 에스겔 선지자 25쯤, 그의 나이 청년 시기 20대 청년쯤,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날 버렸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성전과 나라를 지켜주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 절망 속에서 있었던 그 시대, 근데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7장에서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딱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7장 우리 1, 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1절 조금만 보여주시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를 하나님의 영이, 그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골짜기에 집어넣습니다. 뜻이 있고 보여줄 게 있고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뭐가 보였냐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뼈가 심이 많았더라. 뼈가 심이 많았더라. 뼈가 심이 많았더라. 뼈가 심이 많았더라. 네, 여기 2절로 넘어가 주세요. 뼈가 심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뼈가 뭡니까? 여러분, 뼈가 제가 가져오지 못했어요. 저번에 예전에도 제가 고등부 때 설교할 때인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뼈가 있어요. 이 뼈 뭡니까? 제가 치킨 먹고 고기 먹다 뼈가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죽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 근데 여러분, 이때가 뼈가 심이 많았다 이래요. 심이 많았다. 무슨 상태죠? 다 죽었다.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다. 모두가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입니다. 뼈가 많았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뼈들이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심이 말랐다 그래요. 심이 말랐다. 그냥 방금 전까지 살아있다가 고기 뜯겨 먹어서 뼈가 된 게 아니라 이 뼈가 완전히 앙상하게 심이 말라버렸대요. 무슨 상태죠? 오랜 시간 지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몽땅 죽었는데 몽땅 죽은 상태로 오랜 시간 흘러서 이젠 메말라버린 뼈, 마른 뼈,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 오랜 시간 버려졌던 그 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뼈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이 이 뼈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이 내용이 뭡니까? 뼈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뼈가 뭐래요? 이 뼈들은, 다시 한번, 이 뼈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래요. 이 뼈가 있는데 그게 뼈가 한두 명이 아니라 심이 많았는데, 심이 많은 뿐만 아니라 심이 메말라 버렸는데, 그게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랍니다.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죽었다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절대 부서질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성전이 왕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어떤 상태냐? 소망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절망에 있고 이 시대가 아파하고 슬퍼하는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교회 안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소망 되신 하나님께 끊어지니까 절망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오전부터 어제 오늘 장례 일정을 조금 치렀어요. 장례식장 오전부터 설교 준비하고 또 오후 내내 가서 장례 일정이 갔는데, 장례식 갔다 오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거기 갔더니 다 울어요. 죽은 사람들 앞에서 다 울고 슬퍼해요. 맞잖아요. 그게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왜 우냔 말입니다. 왜 슬퍼하냔 말입니다. 왜 절망하냔 말입니다.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왜 장례식장에서 불타오르는 화염에 사람들이 그 무덤에 그 뼈 조각들을 모아서 거기다 관에 넣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슬퍼하는지,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어지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께 끊어지니까 그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 대신 하나님께 끊어지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37장 11절을 띄워주시면 그들이 이렇게 일제히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버렸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여기도 말하니 소망이 없어졌대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 우리는 다 망하였다. 쉬운 성경과 세번역에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멸절했다. 우리는 다 끝났어.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망했다고 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상황은요, 단번에,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단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이들을요 계속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데, 이 기다림의 오랜 시간 속에 이스라엘은 뭐 했는가?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숭배 제단이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여기에 불상이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 현장에, 예배당에 막 이슬람 막 그런 그죠 제단들, 그게 막 여기저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에, 교회 안에 그런 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기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성공하면 교회에서도 높아지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위대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것 같은 모습, 내가 좋은 직장 다니면, 내가 좋은 대학 다니면 나를 성공한 사람이야, 도대체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치 진리인 마냥, 교회가, 우리가 따르는 진리가 전혀 성경에서 없는 얘기인데, 성경이 말하는 건 당신의 성공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당신은 성공한다 말하지만, 신기하게도 강단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높아지는 시대,
하나님 얘기가 없어지는 시대. 여러분 그건요 우리의 신앙을 빗대어 보면 알아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얘기가 많아요. 돈 얘기가 많아요. 직장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얘기가 많아요. 내 인생에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얘기가 많아요. 나의 취직의 문제, 내 어떤 부분의 문제 이야기가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요. 여기 이거 바로 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가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시간 불순종과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멀어진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멀어진 겁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나 잘 돼 먹고 나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성공한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산 죄,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 결국 그 결과가 마른 뼈, 싹 다 말라버린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우리가 치킨 먹고 났을 때 그 뼈 조각 있죠.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바로. 분리수거도 안 돼요. 그건. 쓰레기통에 바로. 네, 이걸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세요? 마른 뼈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른 뼈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마른 뼈는 망했다, 끝났다, 소망 없다, 죽었다. 우리 깊이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마른 뼈가 세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아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른 뼈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른 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였습니다. 그들은 때때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때마다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모임은 아직까지 존재했어요. 다니엘서를 보거나 기타 성경의 자료들을 보면 그들의 모임은 진의 주위에 있었어요. 회당에서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신명기 6장의 그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도 안식일에 오늘날 우리의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이 되면 세상을 향해 가서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주말로 자신의 인생으로 주중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들의 이념을 따르고 그들의 높아짐을 따르고 그들처럼 잘 되고 싶고 그들처럼 잘 먹고 싶고 그들처럼 잘 입고 싶고 그들처럼 잘나고 싶고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은 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구분 없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가 없지 않았어요. 그들도 예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을 꿈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무진장 좋았습니다. 유대인들 늘 그랬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여러분 단번에 망한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합니다. 오랜 시간. 마른 뼈는 한 번에 마른 뼈가 된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슬퍼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그들의 입 뚫린 입으로 망했다,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 여러분 사망과 어둠에 사로잡혔습니다. 대한민국 2030이,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의 세대가 지금 우울함으로 세상이 사로잡혔고 성공주의, 성공 만든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지금 세상의 이념으로 사로잡힌 이 땅,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께 들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우리 3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그 뼈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살아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세상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뼈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지자는 우리의 입장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금 완전 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보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청년, 그 미국의 한 청년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정치인. 그 사람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영상이 이렇게 올라온 거 두세 번을 다 봤는데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렀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총살할 수 있지?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의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못 나가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선교사님들 테러 지금 많이 당해요. 저도 3주 전에 중국에서 추방당한 진짜 중국의 엄청난 지도자, 베트남 선교 저희 아버지가 계시니까 베트남에서도 지금 북부 쪽에서도 엄청 굵직한 선교사님 추방당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들이 그냥 우리는 되게 신기한 게 전 세계 분단 국가인 우리가 유일한 국가인데,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우리는 늘 전쟁의 위험이 없이 되게 편안하게 살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만 몰라요. 전 세계 지금 모든 선교의 여정이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도에 그런 기도가 거의 없어요. 다 자기가 회복되고 자기가 치유받고 자기가 잘 돼야 돼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교회의 임무와 사명인데 너무 놓쳐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런 교회의 현실,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여기 말고요, 누군가는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목적이, 전 외국에서 많이 느꼈는데, 외국에 살 때 교회 오는 것이 한인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선 교회를 날마다 거쳐야 된대요. 관계 쌓아서 자기 성공하려고. 교회가 그런 허브 역할이에요. 또 여기 안에서 만나서 좀 결혼하려고. 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이거 종교 집단이 아닌데, 맞죠?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데, 그 소망이신데 교회의 가치를 너무 바닥에 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로 한마디로 그렇게 일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교회의 오늘날 현실, 뭐 전 세계 말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기독 청년들의 현실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뼈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 0%의 완전히 죽은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망과 어둠으로 이 잔에 꽉 차 있는데, 이 잔에 사망과 어둠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잔이 다시 생명으로 역전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니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건 당연한 현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까지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세상은 원래 소망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게 당연한데 교회까지 소망이 없어버리면 이젠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은 우리의 교회는 소망이 있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나가십니다. 죽어있는 메말라버린,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 뼈들을 살려내시는 장면이 이제 이 이후의 장면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부터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고 그 자녀들로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말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제대로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은 살아날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아무나 다 아는 표현이겠지만 늘 아니지만 그래도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이 문구를 한번 띄워볼게요.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를 영어로 리바이벌. 바이벌이 생명을 얘기해요. 다시 생명을 얻다. 그거를 다른 말로 사전에 부흥이라고 말해요. 다시 살아나다는 리바이벌. 그리고 이거는 부흥.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부흥. 아멘.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은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마른 뼈가 생명을 얻는 게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그럼 이 아멘. 마른 뼈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는지 에스겔 37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라. 마른 뼈에게 하신 거는 여러분 그를 향해서 막 사랑을 지고 막 아이 무슨 부흥의 역사는 말씀에서 시작한 겁니다. 아멘. 부흥의 역사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부흥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른 뼈에게, 여러분 듣지도 못하는 마른 뼈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것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려내기 위해 하신 것은 말씀을 들려주는 거, 제대로 된 말씀을 들려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진짜 강단에서 이 목사도 회개해야 돼요. 이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들을 만한 얘기, 성공의 얘기가 아니라 살리는 얘기를 해야죠. 살리는 얘기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고 먹히면 이게 먹혀지면 이 먹히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제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살아나요. 그럼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부흥의 얘기잖아요. 이 장면들이 다 부흥의 얘기예요. 언제 부흥한 겁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흥왕하고 풍성해지자. 그 목사님 오늘날은 안 풍성하, 너무 풍성해. 너무 풍성해. 너무 풍성하니까 내가 심심하면 언제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심심하면 성경을 이걸로 풀 수도 있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내 스스로에서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마치
제가 이 성경책 요거를 100억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명품 책이에요. 요거 한 장만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 인생이 싹 다 바뀝니다. 요거 옆에다 이렇게 걸치고만 다녀도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보겠어요? 왜 안 보는 줄 알아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집에 넉넉하거든요. 집에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수십 권 있거든요. 성경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다 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난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여기 혹시 성경 1독도 안 한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 성경 맨날 말씀 매일 들었거든요. 목사님 말씀 매일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들었는데 안 바뀐 걸 보면 진짜 마른 뼈입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 인상이 없고 생명 없고 부흥이 없다면 진짜 싹 다 마른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던져지는데 강단에서 저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사역자들이 아침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주일 때마다, 저녁 때마다, 금요 철학 때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수없이 들려지는데 너무 많은 말씀들이 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건, 이게 진짜 WW는 아닌데 진짜 와우입니다. 와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완전히 죽었구나. 교회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부흥했습니다. 반면에 말씀의 힘을 잃었을 때 교회도 시대도 영적 도덕적 암흑기에 이릅니다. 말씀의 힘을 잃었을 때 여러분 오늘날 도덕적 암흑기, 저는 캄보디아 그 사건의 총책이 한국인인 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다. 한국인을 그렇게 등쳐먹고 죽이고 그렇게 막 노예집 만들고, 그게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래요. 그 도덕적인 암흑기, 영적 암흑기,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난다고 하는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아멘!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시체 썩은 데가 나는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불가능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파도야 바람아 잠잠해 했더니 그 순간 잠잠해졌어요.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어요.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은혜를 얻고, 다시 그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 3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23년도에 제가 여름 라오스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 도착하자마자 김영진 선교사님이 저나 우리 선교팀에게 갑자기 말도 하나도, 라오스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제대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저희 팀에게 갑자기 청소년 집회를 하래요. 그랬더니 현지에 있던 한 40여 명의 산 쪽에 살던 그 현지 애들이, 라오스 애들이 저희를 보러 온 거예요. 한 40여 명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자고 먹고 2박 3일 동안 수련했습니다. 첫째 날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은혜였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러고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했어요. 애들 막 기도하는데 전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을 쓰고 하는데 이것도 안 돼서 그냥 니들이 설교 나하고 니들이 기도해서, 현지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20대 초반에는 그 아이들이 설교를 하고 걔들이 복음 전하고 저는 기도하자라 한마디만 하고 진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안수하러 다녔어요. 안수하러 다녔는데 여러분 알죠? 아버지 믿습니다. 한 명하고 두 명하고 났는데 제가 스스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 지금 뭐 하는 건가. 스스로 제가 가끔씩 한번 정신이 좀, 제가 못 차리면 한 번씩 이렇게 때려요. 정신 차려야지구나. 다시 마음 먹고, 이 앞에 있는 그때 한 여자아이였는데 걔 앞에 딱 똑같이 무릎은 꿇었어요. 근데 마음을 딱 정돈하고
막 기도를 막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 아이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선포를 했더니 한국말로 했어요. 걔가 갑자기 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역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으아! 옆에 기도하던 모든 라오스 애들과 우리 한국 애들과 거의 지도자 애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김영진 선교사님은 어디 멀리 가셨어요. 저희만 남아 있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걔가 쓰러져서 눈 뒤집어지고 막 쓰러졌어요.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귀신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목사님 귀신이 보여요. 옆에 있는 애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날 40여 명 중에 한 7, 8명이 쓰러져요. 그날 저녁입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숙소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목사님은 능력 없잖아. 다 모여봐.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집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메시지 하나 준비해서 가자. 이제 애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처럼 우리 애들한테 그걸 시켰어요. 그때 했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프락짜오 학짜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거를 라오스 말로 우리 애들이 외우고, 그리고 아이들 사이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딱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회가 또 저녁에, 이튿날 저녁에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는데 그때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잡고 프락짜 학짜 하는데, 여러분, 프락짜 학짜 하는데 쓰러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쓰러져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쓰러져요. 막 저는 그거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죽어주셨다. 아멘. 그리고 나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그 사랑의 복음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날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살아나는데 애들 눈빛이요, 애들 정말 지금도 기억나요. 퀭에서 왔어요. 이러고 왔어요, 애들 다. 근데 기도 끝나는데 애들 얼굴이 달라져요. 빛이. 기도 잠깐 하고 났는데 애들이 인생이 막 달라져요, 진짜로. 그 현장의 순수한 아이들 보면서, 그렇지, 이게 복음의 역사지. 말씀 한마디, 문구 하나만으로도 이들의 영혼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사이고 우리가 감당했던 역사입니다. 아멘. 절망과 낙심, 소망이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사람, 지치고 낙담할 사람, 어두운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아멘. 다 살아납니다. 아멘. 다 살아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아멘. 죽은 자 살아납니다. 아멘. 낙심자 살아납니다. 아멘. 절망하는 사람 살아납니다. 아멘. 아픈 자도 회복됩니다. 아멘. 치유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말씀을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골짜기에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뼈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모여서 형태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싹 가능성 끝났고 완전히 끝났고 죽어버린 그 뼈들이 어떻게 형태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구실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골짜기에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지금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여기 이 뼈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며
여기 이 뼈가 어디에 박혀야 되며 여기 이 뼈가 어디에 필요한지 자기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디에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떻게 들어 어떻게 돼서 진짜 교회가 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긋난 것들이 바로잡히고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며 아멘. 깨어진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모습, 에스겔의 대언에 그 역사가 일어나서 분명히 뼈들이 모였고 힘줄이 그 뼈들을 잡아주고 살이 더 펴지고 가죽이 더 펴지는데 신기하게 딱 하나가 없네요.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 37장 8절 말씀 9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8절 말씀 앞에 걸 보여주시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모양은 딱 구실은 갖췄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모양과 구실은 잘 갖췄는데 아직 힘이 없네. 살아있질 않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그러자 9절로 넘어갔더니 이번엔 생기에게 얘기하려. 생기에게 선포하려. 가서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 생기야 지금 저들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여러분 아직까지 모양은 틀은 있지만 말씀은 들어서 모양은 정확하지만 어떤 상태? 죽음을 당한 상태, 죽어있는 상태, 메마른 상태, 마른 뼈의 상태. 근데 이제 여기에 딱 하나가 추가되는데 생기가 들어가자 이제 생명이 됩니다. 이때 생기는요 바람, 숨, 루하으, 우리가 2분기 주제였던 푸뉴마,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자, 우리의 교회에 초청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지 힘이 없을 때, 아직 어떻게 살지 생기가 없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자. 성령님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고백이 기도가 선포되어지자 성령 하나님이 그들로 완전히 뒤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37장 10절 우리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뼈가 모여 형태를 갖췄지만 그것이 군대가 되고 큰 군대가 되는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막 어떤 배경까지 깔 수는 있겠지만 절대 부흥 사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 들으러 왔지가 아니라 말씀 듣고 성령님께 연결될 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연결될 때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살리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부흥의 중심에 계십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부흥의 모든 주체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죽은 자가 생명의 자리로 인도되어집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인도되어집니다. 아멘.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아멘.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한번 조금만 나와 주시겠어요? 반주자도 나와 주시고. 여러분, 이 큰 부흥의 역사가 최근 1년 전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대학교 안에 기도하는 모임에 우리 얼마 전에도 한번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본당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주일 저녁에 강사분이 오셔서 틀어준 것 같은데, 그때 이 대학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들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24시간 내내 계속 15일 20여일 동안 20여일 동안 24시간 기도가 멈추지 않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과 교수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1000여 명 이상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1년 전 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국 되게 타락했다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영상들을 몇 가지 보게 됐는데, 지금 우리 영국을 보면요, 영국에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영국의 교회 현장에 그 자리들이 무슬림으로, 모스크로 바뀝니다. 무슬림들의 모스크, 그들의 회당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영국의 그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어가는 그 쇠퇴하는 순간에 한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The Quiet Revival, 일명 조용한 부흥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알아요. 영국 뉴스에 나오고 영국 신문에 등장합니다. 영국 성서교회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서 올렸는데, 분명 영국과 웨일즈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곤두박질치고,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슬람 나라로 바뀌냐 안 바뀌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용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에 1만 3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월 한 달에 겨우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8년에 8%였는데, 8%, 한 달에 한 번 가는 인간들이 8%, 썬데이 크리스찬보다 더한 거죠. 8%인데 딱 작년 12%로 늘어나요. 그럼 4% 늘어나는 거 엄청 큰 거예요. 그냥 인구 전체의 4%가 늘어난 거잖아요. 엄청 늘어난 거예요. 특히 영국의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 중 월 1회 교회 출석하는 이 비율이 2018년에 4%였는데 작년에 그 수치가 4배로 증가해서 16%나 됩니다. 저는 그게 가끔 영상 보면은 어떤 제가 궁금한 거 유튜브에 쳐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미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 외국 애들이 몰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한 어떤 설교자들이. 전 이게 그냥 신학교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공공연하게 영국과 미국의 도시의 길거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25세에서 34세의 연령대에서도 2018년에 출석률의 3배가 증가해서 지금 13%, 아까 말한 18세에서 24세는 16%,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 런던 중심가의 청년들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는 영국의 주님이시다 라는 킹스 아비가, 이 전도 운동이 엄청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 가능성이 없다, 마른 뼈다, 죽었다, 망했다 이랬던 그 나라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국에서 계속 이 영국 땅 전국에서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매주 참석하는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복음 전도자인 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가 과거에는 조롱과 야유의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최악인 영국이 지금 이러고 있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꺼져, 니네 나가서 해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이젠 찾아와서 묻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 땅의 시작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거기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은 딱 하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세상에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이제 역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청년들, 언제까지 마른 뼈로 살겠습니까? 겉은 그럴싸한, 모양은 군대지만 군대에 힘이 없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기보다 바깥으로 막 뛰쳐나가서 세상을 지금 전면시켜야 돼요. 우리 정도 사이즈고 우리 정도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 정도로 헌신하고 우리 정도로 예배하는 교회라면, 우리 정형교회라면 제발 교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세상을 뒤엎어버려야 합니다.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는데.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도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나의 잠재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말고,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을 다 몰아내시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잃었던 옛 영적 습관들이 질서를 잡아갈 것이고, 내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마음, 깨졌던 것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할 이제 모든 세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이 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분명히 괜찮았는데, 나 분명히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임재하셨는데 내가 너무 죄인인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내가 너무 연약한 거야.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는데 내 안에 아직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럼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성령님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한대요. 우리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달려가야 될지,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제시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성령님을 마음에 오십시오. 아멘. 오늘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밤에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